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첫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8장입니다.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거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훔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쳐서 이기는 이 지역은 아주 관할한 지역입니다. 다윗이 온 나라를 다 점령했다라고 이제 보아도 돼요. 내일은 이제 암몬과 싸우는 그런 일이 되겠으나 이쪽 가나안 쪽, 그 지중해 쪽 그쪽에 블레셋이 있잖아요. 거기 다 정리하고 치고 올라가서 북쪽으로 쭉 가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점령을 거의 다 했거든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전과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6절과 14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못 이길 전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다윗 자체도 용맹스럽기는 타고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상당히 치열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살육입니다, 살육. 전쟁은 물론 사람이 많이 죽지요. 또 오늘 다윗을 보세요. 이 온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들이 전부 지금 다윗의 수하에 들게 됐잖아요. 점령하여 수비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다윗 신복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어떤 질서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었나요? 지난번에도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다윗이 너무 피를 흘렸고 많이 흘렸고 많은 전쟁에 참여하여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해.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건데 내가 언약할게.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오늘 전쟁에 이제 임했는데 정말 피를 많이 흘립니다. 이런 것일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은 너무나 피를 많이 지금 흘려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이것을 제가 이제 유출병과 연결시켜서 풀어드리기는 했으나 실제 삶은 처절하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하게 되면은 실제 이런 전쟁을 겪냐? 그건 아니죠. 실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가지고 뭐 피를 흘리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내면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건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겠으나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양이 어떤 것입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있고 여러 환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질 수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전쟁 중에서 한 10분 휴식, 훈련 중에서 10분 휴식, 이것을 샬롬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의 삶의 50분은 치열한 훈련이며 전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짧은 휴식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잠을 자는 것도 휴식이지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휴식이지요. 이런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는 또 다른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른 것처럼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 싸움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시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한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로 풀어질까요? 사람 죽이고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근데 제가 이제 뒷부분 이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또 점령하여 거기에 방백들을 또 세우고 하면서 정상적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직분들이 주어지잖아요. 이 직분들이 주어지는 것이 16절부터 나오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수르야는 누구예요? 다윗의 이복 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압은 지난번에 아비새 형 요압, 그리고 아사헬, 이런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잖아요. 아사헬. 그리고 두 사람 중에서 이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결국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이런 관계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감이 되고,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도 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아히도비의 아들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뒷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 도액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발자 도액. 근데 거기에 노베 제사장, 이 도액에 의해서 85명이 죽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아히멜렉입니다. 나의 형제는 왕이다 이런 거잖아요. 아흐하고 멜레크하고 종합되어 있으니까 아히멜렉이. 그리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마지막 하나 살았잖아요. 그게 도망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그 가지고 온 에봇을 가지고 계속 점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여기 이제 사람들을 세울 때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동명이인인가 라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그리고 제가 사전 다 뒤져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됐지?
제 눈을 막 의심을 하고, 뭐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아히멜렉이 분명히 아버지였고, 마지막 도망하는 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이거. 한 사람 남아가지고, 예봇 그거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도망온 자가, 이게 아비아달이었잖아요. 아비아달.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아비아달의 아들로 아히멜렉이 등장을 해서 질성이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히멜렉은 지금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아비아달만 살아있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 아침에 다 보내버렸는데.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 언어 사전을 이제 다 다른 데서 말씀 다 보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그들도 이상했는지 거기다 별표를 딱 달아놓고, 혹여 이 아비아달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가라고 그냥 끝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이 착각해서 이렇게 잘못 기록할 수 있어요. 성경의 원본은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전부 사본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전부 사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본을 숨겨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원본을 숨겼을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신주 모시듯이 모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했는데, 이사를 한 집에를 제가 가봤는데, 제일 먼저 이삿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조그만 상 위에다 성경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성경을.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보는 거는 좋아요. 잘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 바로 우상단지 됩니다.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원본을 없애버리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시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그래서 누수단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구리뱀, 이것도 그들에게 우상단지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거 보셨어요? 구리뱀? 아니, 지팡이에다가 뱀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병원은 거의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게 치유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왜 노아의 방주를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왜 법궤를 찾아요? 뭐 하려고? 똑같아요. 우리는 전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감춰두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생활 잘 하다가, 목회 사역 잘 하다가, 마지막에 우습게 되는 그런 목사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목사를 실패한 목사로 이렇게 평가해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냥 그거 다 떠나버리고, 뭐 구원, 속량 이런 거 다 떠나버리고, 인간들의 어떤 삶만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사용되시잖아요. 아니 죽은 나사로를 그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 기적이야말로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아니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게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지금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덜렁 죽어버려요. 십자가는 그건 죄인 중에 괴수만 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장례도 안 치러주고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인간으로 보면은 실패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맞아요. 저는 그 관점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마지막에 그들의 그 이름, 그 명예에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에 대접을 받지 못한다?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그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장려해서 너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침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으로 너 남아 그러면 저는 자신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렇게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거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뤄냈는가 이걸 보셔야지 다음에 말로가 그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고 그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없애고 법궤를 못 찾게 하고 방주를 못 찾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씀도 성경은 오류가 없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할렐루야. 여기 진리네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구분이 쌍거리 없어지는 모든 것들이 평정되어 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나 부모 자식이 있는 거지 부활 이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므로 그 나라에서 어떻게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러냐고요.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인사이트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사람들, 세계관들이 기록을 잠시 졸아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있어 라고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그런 영적인 측면이 다른 얘기로 사람의 실수까지도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든지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선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이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사님? 믿음은 어디에서? 고난 가운데서. 할렐루야. 이제 졸업해야 되겠네, 원사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선은 무엇이에요? 창조의 사역이며 생명 살리는 사역 아닙니까?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길을 가다 넘어질지라도 어떤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합력하여 믿음으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지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 합쳐서 뭔가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죠. 저는 이거 아비아달과 아히멜렉 도대체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이 새벽에 나왔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역경 측면으로 그렇지 아버지 안에 아들 들어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들어있으면은 그가 그이지 하나이지. 우리는 자꾸 이런 계급사에 살다 보니까 계급을 나누고 차설을 두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계급도 없고 차수도 없어요. 공평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 가운데 다 차등이 있고 계급이 있고 다 그러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공평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거기에서도 계급이 있고 차등이 주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분해서 삽니까? 이 땅 가운데서 못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이웃을 위하여 그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똑같이 차등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못 살지? 그 나라는 공평하시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은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구나 상관없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쳐다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에게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 그렇게 풀어지니 이것이 믿음으로 풀면은 뭐 버릴 게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 어쩌다고요, 권사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말이긴 하겠으나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제 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뭐 버릴 게 없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받게 되면은 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다 좋은 것이지.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벌써 딱 하루 남았네요. 10월의 마지막 날. 벌써 11월 돼가죠. 11월. 와, 10월이 진짜 빠릅니다. 권사님은 저보다 훨씬 키로수가 엔진 성능이 좋아가지고 빨리 가시잖아요. 저도 딱 똑같은 거리를 두고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 목사는 나보다 천천히 오면서 오래오래 잘 살겠네 걱정도 마시고 똑같은 속도로 제가 가고 있으니까 조금 앞서 가신다. 그러나 언젠가는 추월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이 높아지면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녁 주무실 때라도 좀 온도 좀 높이셔서 따뜻하게 저녁을 지내고 아침에 뿌듯하지만은 몸은 찌뿌둥하지만은 그래도 기분 좋게 상쾌하게 몸 좀 풀면서 일어나시고 또 오늘 또 힘차게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건강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앞길에 여러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넣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 힘듦이 있습니다. 기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